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같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부터 예배의 시작, 다시 말해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배의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히브리어 샤라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일, 우리 이성으로 볼 때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종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기막힌 현상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항목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한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초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도 아니고 기도원 원장 저도 아니고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계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잡고 내 짐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렇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41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았던 바울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9절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제가 이제 처음에 20년 만에 해계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은 저의 이 사역 가운데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제가 분당 신도시 생기기 전부터 판교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8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내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제발 서울을 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8년 만에 응답을 받고 교회를 이전하는데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2천에 65만 원 그렇게 했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게 됐을 때 서울로 신림 팔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올 것 같잖아요.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국밀보에 외상으로 광고를 낸 다음에 40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1일째 되는 그때부터 강사비 줄 돈이 없어하고 내가 단독 강사로 나서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집사람 혼자 앉아있는 딸내미 있는데 집회 다 끝나면 들어와. 안 들어. 혼자 놓고 제가 매일매일 집회를 했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면. 근데 저는 성남에서 목회할 때는 성경의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전하고 40명의 강사를 이제 불러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피막 앞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조정이나 온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 전체 31,173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솔로몬이 허락하셨던 지혜와 계시력이 저에게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론과 지식으로 알았던 게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가 하는데 A4 용지를 불펜을 들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5시간 동안 글을 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설교 끝나면 원고 좀 보여달라고. 지금 원고도 없지만 보여줘도 몰라요. 로또 복권처럼 숫자만 써 있어가지고 저만 아는 거라.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많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대로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모세일과 선지자일과 시편에 등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기게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유전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 스스로 바울이 이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설교를 할 때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래서 예언자처럼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올해로 딱 설교 시작한 20년째 되는데요.
항상 20년 동안 설교 시작하기 전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혀를 스피커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사무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을 5시간 동안 하는데, 오늘 5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 권사님들 다 집에 가실 때에 1시간만 설교하려고. 그리고 내일 2시 반에 또 1시간 하고 이제 3시간 언제 하냐면 남겨놓아야지 또 권사님들이 다음에 또 오시지 기름 부음 들으려고. 원래 연속곡은 재미있을 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저의 사역 가운데는 8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8가지가 아니에요. 800가지, 8000가지, 8억가지로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관유를 만들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구름수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기름 6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새 세겔대로 하여 감낭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며 상각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있는 이것들이 물건이라고 안 하고 성물이라고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라.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발라졌을 때는 선물로 구분이 되고 사람의 몸에 부을 때는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덧붙여서 경계의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사람의 몸이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고 경계의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다음에 거룩한 간연, 눈에 보이는 것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이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세가 최초의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호흡한 장면이 딱 두 군데 있는데 신약에 여기 한 번, 구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그 거룩한 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임하는 장면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에 집단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다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오찌됨이죠.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어떤 일은 또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도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오순절에 최초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청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간원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때 그 당시에 최외구의 지식층된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어른이 돼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2장 14절은 주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때 우리 주님께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게 내가 유대인의 스승으로 간원인데 중생 거듭난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든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임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 지나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경험이 되고 체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전하고 나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고 이렇게. 난 그런 분들을 어디서 봤냐면 교통사고 나서 차에 딱 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세우면 쓰러졌어. 그거요. 내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을. 아니 요즘에 개척교회 되지도 않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사람 죽었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여자분이라 내가 만질 수가 없잖아. 한 번 좀 이렇게 세워봐. 쓰러져. 그래가지고 안 돼. 계속. 그래서 집사람한테 핸드폰 보고 신랑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랑이 모두 나한테 승리를 엄청 내고 가더라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했길래 이렇게 쓰지도 못하죠. 저게 만약에 축 늘어져가 있냐고.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기도원들 오면 절대로 안 물어봐.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안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 내가 물어볼 리가 없지. 한참 있다고 왔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왜 쓰러졌냐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와서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한겨울인데 무슨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무슨 토네이도. 그래서 제가 소디의 말씀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람처럼 임재를 했다. 두 번째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청각으로 들었지만 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게. 불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박석한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불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능력대기를 펼칠 때 담대히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의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담대히 선포한 다음에 이방 신들부터 이제 불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엘리야는 다 기도 한마디라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해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기도원 웬만한 곳에 가서 집회를 다 해봤는데 단체에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면 그 위에 굿당이 4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출신들이 다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 출신이에요. 저도 태백산에 이제 청량리역에서 12시 이 무궁화를 타고 지금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새벽 태백역에 3시 반에 내려가 택시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태백산에 혼자서. 그런데 그 천재단 딱 가서 보니까 여자 2명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나보더니 깜짝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란 거야.
그 사람 여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 무당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무당들도.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동학사 그 근처에 굿당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4개가 남아 있어. 그래서 10월 초에 우리 단체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 혼자서는 못하지만 예수세대명 북녘의 목사님들하고 그 굿당 철거하게 해달라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상이 없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근데 또 하나님 그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진숙녀 선교사님이라고 중국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는 주일날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들이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 그 다음 주에 예배들이 온다고 하더니. 그 예배들이 왔는데 막 통성기를 하는데 막 일어나서 아까 찬양 인도할 때쯤 하는데 팍 쓰러져. 3번이나. 그래서 끝나고 나더니 자기가 중국 선교사인데 너무나 추워가지고 살에 오름이 배기는 병이 걸렸대. 그런데 이제 못 고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꼭 나실 것 같다는 거야. 난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손 들고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불이 손에서 나와 제가 맞아가지고 3번이나 쓰러졌대. 내가 신기하지. 우리 성도들도 막 웃지. 나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동춘 서커스 할 때 불 맞았어. 그때만 본 거야. 근데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문이 팍 쓰러지는 막 떼굴떼굴 불러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막 덥다고 막 벗으려고 해. 난 그때 야 하나님도 성경 속에 있는 엘리야가 불을 끌어낼 때 우리 주님께 불을 던지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불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광을 들이고 쭉정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불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도 하지만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막 떼우떼우 굴러 다닐 때도 그걸 어디서 봤냐면 동춘 서커스 할 때 불 많이 맞고 떼우떼우 아니 그때 본 거지. 그래서 야 그분이 그러는데 안목이 열린 기도 많이 한 분들이 안목이 열려서 진짜 제 손에서 불이 나가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신령한 목사가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삼각산 미라클 기도는 아시죠?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 기도 좀 했다는 분들은 삼각산 많이 갔죠. 우리 신학교 때 삼각산 매주 한 번씩 갔어요. 나는 기도하러 간 거 아니요. 그냥 선배들이 학교에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 막차 타고 올라가서 집에도 못 가. 첫차 올 때까지. 거기에서 새벽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 젊은 애들이 뭐를 알아. 누가 거기 기도하. 선배들이 학교에서 그 커리큘럼 안 했으니까 끌려간 거예요. 나는 끌려갔다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도 그것도 이제 올라가면서 삼각산 미랄 기도는 있길래 하나님 나 저기서 집회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신학교 때 그렇게 했다니까 이 기도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해 주시면 약간 말씀이 이루어져서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간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면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신방대원을 끌고 간 거예요. 사도행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과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이렇게 20분 정도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절반에 쓰러진 거예요. 그때 뒤에 남자 목사님이 앉아있다.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지. 나도 놀란 거야. 저 사람들이 왜 쓰러지지?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그 원고를 작성하게 된 다음에 그 안에서 내 눈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확 쓰러져요. 저도 처음에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안 쓰러지는 사람 딱 2명 있었어. 서울대 법대 나오는 절대 안 쓰러져. 이성이 너무 발달해. 또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 안 쓰러져. 내가 왜 안 쓰러지냐 곰곰이 생각하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쓰러집니다. 근데 그분들도 쓰러진 거예요. 뒤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강하게 임재를 하면 앞으로 쓰러져. 앞으로.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설교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 내가 기름 부음 사역자를 하나 불렀다. 한번 해보래 사역을. 그래도 한번 이따 이 축도 끝나고 하려고 해요. 그 사역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 쓰러지려고 이거 한 2배 되는데 썰매 타듯이 뒤로 밀려난 거예요. 2번이나. 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나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하냐면 역대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고 있던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다 세마포를 입고 단통편에 서서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불고 재금 지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라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할 때 쓰러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우리 주님께 신성으로 나타날 때 쓰러졌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노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쓰러졌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쓰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고 이럴 때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한다는 그게 쓰러지면서 능력이 임하는데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날 때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땅에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도 제가 인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 똑같은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를 이렇게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호텔에서 재워주고 싶어서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면 인천으로 와라. 내가 프론트에 키를 맡겨놓고 할 테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끝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집회가 끝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 집사님 불러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수기도 딱 하는 순간 쓰러진 거야. 그래서 막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저렇게 이쁘게 생긴 집사님도 귀신이 나는 그런 걸 처음 본 거요. 진짜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야 돼. 이론만 가지고 있지. 내가 뭐 해봤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거 성경은 안 나가게 뭘 나가. 그 뭔가 빠진 것 같아.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안 나가. 집사람한테 전화 온 거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가면 어떡하니. 저렇게 해놓고. 내가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뭐 방언으로 기도한 거요. 언제 나갔냐? 11시에 안수했는데 새벽 4시 반에 나간 거예요. 집사람한테 내가 얼굴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새벽 예배 가기 싫거든. 가니까 나 왜 오라고 했네 여기를. 그렇지 다니면서. 그 실제 있었더니 그래서 집사람 데리고 새벽 예배 같이 참석한 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상호 설명을 해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양평 금식기도원을 설교를 많이 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115번 했어요. 전 설교하면 다 적어놔요. 몇 번 했나. 115번. 그 양평기도원에 이일주 목사님만 4번 한 거. 올해부터. 그런데 전 적게 하면 6번, 8번 한 거예요. 왜? 그 문영자 목사님하고 엄기성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하고 월요일날 저녁은 제가 강사로 서요. 왜냐하면 현차는 강사가 쓰면 다 도망가. 그 앞에 한월산 기도원 있지. 강남 금식 기도로 도망간다. 그래서 내가 잡아놓으려고 월요일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새벽하고. 그 사람들 잡아놓으려고.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안수기도를 했는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문영자 목사님 욕을 해봐. 떠다니는 강사도 있어야 안 쓰러지면 저는 살짝 머리에 대 여자들 파마한 거 누른다고 스킬 하낸다고. 남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 가발 벗겨줘.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떤 자매가 그때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김용관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왜 나 떠다밀었니? 나 안 떠다밀었다. 그분이 강나루 장신대 출신이 나도 성경 알 만큼 알고 은사 나 안 떠다밀었다고 하니 자꾸 떠다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집회를 해볼 테니까 언제 갈 거냐고. 그러니까 한 주간 있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간대. 그러면 기도원에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 사역 좀 해본다는 검기서 목사님이 한 목사가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물어보더라. 나 잘한다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래. 저는 엉뚱한 짓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제가 봉사생활 16년째 하는데 명함 주지 않지. 그래 성금 받아도 다 갖다 줘요. 그거 모를 것 같죠? 그래 성금 받으면 기도원에 가서 읽는다니까요. 목사님하고 나 둘이만 알고 있자고. 아니요. 같이 읽어 다. 읽는다니까요. 그래 나는 다 갖다 줘요. 액수가 크고 좁고 간에.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문영자 목사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화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면 앞으로 나오시라. 그런데 목사들은 말 안 들어. 예수님 와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그래 나오라니까 또 그렇게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작정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쓰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 모르는 분들은 쓰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할 때 나타난 현상으로 쓰러지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자매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서 3년 동안 그 양평 금식기도를 봉사를 한 거예요. 수전위원으로.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러 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개근했다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상중보에 그래서. 왜?
이게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가기 싫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처음 갈 때는 데리고 갔는데 안 가. 서울 가면 밤 12시가 넘는데 몇 번 따라가는데 안 간대. 그러니까 나 혼자 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전위원이 내가 옆에만 가면 쓰러져요. 그 헌금 시간 됐는데 없어. 수전위원을 보니까 저기서 누워있어. 그 애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이게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반신반의하니까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름 부음의 수혜를 받은 분이. 그래서 여기서 에덴 반석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3번 쓰러졌어. 근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이게 청력이 회복된 거예요. 끝나고 물어봐야 돼.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 쓰러지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편 45편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왕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한 자들은 왕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세 분 오셨는데 제가 옆에 지나갈 때마다 왕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분들 평생 기도로 사신 분들이라 왕의 냄새, 원래 저 연세 정도 되면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도 이 향수를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 만날 때는 뿌릴 때가 있는데, 저도 저분들의 영역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연 향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향수를 발립니다.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있다가 와서 집에 가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집사람한테 양복을 갖고 오라고 해서 김포공항에 가서 여수로 집회를 하루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샤워를 못하고.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안 앉아. 흑인 냄새가 대단해요. 걔네들은 내가 냄새가 나는데 막 만져봐. 이렇게 애들은 뭐를 나도 걔네들 만져. 이게 냄새가 배겨가지고 여수 집회하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 그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아유 저기 이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에 곧장 오는 거라니까 빨리 샤워부터 하래. 냄새가 얼마나 그게 배겨요. 살 속에 흑인 냄새가 배긴다. 내가 아프리카 처음 갈 때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부르크 공항까지 12시간 반을 타봤는데 딱 비행기를 타니까 흑인들이 80% 타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흑인 냄새가. 그런데 흑인들도 내가 딱 타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야. 동양의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냄새가, 흑암의 냄새가 가장 어디서 많이 나냐면 우리 동네에서 나요. 그 신림동에 보면 그 다리 옆에 그 포도원 앞에 가면 무당들 사는 데가